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목적 진술.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제대로 결론 내려야 된다.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제대로 결론 맺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결론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결정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에게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목회의 직임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 헤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거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분명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실제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하는 것 같아요. 열심도 부려보고, 그리고 마음도 모아보고,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그리고 심도 있게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득 그것이 채워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선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선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를 내가 입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그러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걸까? 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걸까?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그 시간들이 참 오랜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복잡한 생각으로,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저 이선세지요. 아니, 그것 말고 진짜 네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근데 재참 물으셨어요. 정말 네가 나의 사람이냐? 나의 아들이냐? 그때 멍하니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가운데 그 끝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니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약했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실제의 어떤 인식, 그 정체성이 확고했을 때 오는 사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때 불현듯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이 어떠한 것인 거니?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들을, 계획들을, 의지들을, 뜻들을, 그리고 목적들을, 결론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때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오랜 시간 가졌어요. 주님, 그럼 전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뜻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결론 가지고 계시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했던 사랑하면 보인단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면 되지. 너는 나를 신뢰하면 되지. 너는 나를 믿으면 되지. 이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참 그것도 오랫동안 헤매게 된 과정들이 있었죠. 주님 정말 저 그럴 거거든요. 정말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한여운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두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법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을 갈망하는데, 나는 진실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채워지길 원하는데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두 법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실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만 이것이 결론을 제대로 내리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복잡한 마음 나오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법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채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법은
그렇지 못하고 죄의 속성 가운데 육체에 속하여 죄에 팔려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의 법과 악의 법이 싸운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는 거니?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율법의 기능을 깨닫는 거죠. 아하, 율법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두 법이 싸운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법이 싸우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두 법이 싸울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러한 획일적 논리도 깨질 것이고 또 계속해서 두 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한다면 좀 쉽게 좀 얘기를 할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지는 않죠. 절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죠.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실행을 통하여서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죠. 결코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배어지도록 만들으셨을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군데서 나와요. 7절도 한번 봅시다. 읽지 않았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번 더 읽을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해되세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14절, 1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거기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죄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도 보게 되어지면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탐심을. 다시 한번요.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죄로 인식한다라는 의미가 그토록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왜 죄가 죄로 인식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죄가 죄로 인식될 때에만 십자가로 달려간 힘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죄가 죄로 인식될 때에만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주동력, 강력하게 주 앞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탐심을 특별히 10계명의 10번째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탐심이 죄라고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탐심이 죄라고 선언하는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이런 것이 있는 게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얘기할 테지만 탐심이라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그냥 간추려서 축소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욕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님 하나 주셨어요. 뭐 주셨을까요? 당신 자신. 아멘. 그게 예대의 원리잖아요. 내 것은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것입니다. 이게 원래.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다른 것 들어오네?
라고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탐심. 싫어요. 막 그런 표정들인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명으로 있지 않게 되어지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에 결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므니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죄는 죄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죄는 무엇이 죄지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명했던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려 차원을 넘어서서 이 속에는 뭘까 좀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때로는 의롭지도 못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요. 뭐 어떤 그런 분노가 좀 미화시켜서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분노가 어쨌든 그런 빛깔에 대한 안에 있어요. 무엇인군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용어들이에요.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은 혐오스럽게 여기면 안 돼라는 미명하에 용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건 뭐예요? 좀 강단에서 얘기하지 뭐 하지만 동성끼리 성적 유의를 나누는 것이 동성애 아니에요? 뭐 다른 말 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혐오스럽대. 그래서 말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성소수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용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동성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동성들이 성적인 유의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혐오스러운 거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징그러운 거 맞습니다. 그것을 고상한 이름으로 성소수자라고 불러서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어떠한 정신세계에 대해서 깊이 돌이킴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성 문화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 웅변이 있습니다. 설거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럴 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가벼운 농담처럼. 웅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성평등은 대단히 있어야 되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건 성경적 감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부르짖는 것, 그 사탄스러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평등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을 얘기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죄는 죄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이제 강단이 어려워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란, 정말 예전에는 보통 우리 흔히 전통적으로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성 여성 이게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세계적 추세예요. 큰 기업들은, 애플도 그렇고 큰 기업들은 심한 데는 30몇 가지의 성 체크란이 있어요. 중성을 넘어서서 제3의 성을 넘어서서 이도저도 아닌 것을 넘어서서 이럴 때는 여성, 이럴 때는 남성, 이럴 때는 중성. 실제 여러분, 실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죄를 죄라고 인식할 때만 그때 어떻게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십자가로 달려갈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원초적으로 잃어버린다. 십자가를 잃어버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다.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채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좀 더불어서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어떤 거리들을 일정 정도 두고 계시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마 앞으로도 많이 지속되겠죠. 좀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겠죠. 비대면을 하는 어떤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들이 계속 열려져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는 결코 비대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는 결코 비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맞대는 그러한 일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얼굴과 얼굴 맞대야 됩니다. 뭐예요?
내 마음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비대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비대면 하는 것을 속편하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섞이고 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것도 없고 일정 정도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일정 정도 내 이름을 몰랐던 그 공간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정 정도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의 속마음을 스스로 펼쳐보기도 하고 또 뭐 안 좋은 일도 그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 다 아셔요. 낱낱이 아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무엇 때문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라고 하는 중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왜 그런지 그 중심,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 우리 중심, 그 중심을 주님 아시잖아요. 속일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인격의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나 감동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낼 때 드러내시지만 어때요? 가리울 때는 계속 가리워 주십니다. 그 의미를 다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깊이. 사단은요 낱낱이 드러냅니다. 분별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에서 좋은 소리, 옳은 소리, 또 부러진 소리, 맞는 소리를 하지만 낱낱이 드러내는 어떤 속성을 가진 그런 날카로움들이 있죠.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리울 때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왜 그런지를 말미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죄가 죄로 인정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어떻게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 인격 앞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더 달려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두 법이 싸운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든다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저를 보실래요? 죄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하마르티아나 또 피랍토마나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빗나가다 그 의미, 벗겨지다, 본류로부터 벗어나다 그 의미, 그것은 이러한 각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채워지도록 내가 바라보고 듣고 내 마음에 신경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모든 것이 타겟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이 세상을 욕구해. 세상을 욕구한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 세상을 욕구하고 기타 하고 싶은 거, 두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 그게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욕구. 그게 바로 죄를 하는 것. 그게 탐이라는 탐심. 성경은 탐심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 탐심 자체가 지금 내 마음에 깃들인 자체가 주님을 향한 관역이 빗나가 있다는 걸 보게 하셔서 그때 무엇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겠다. 아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 뜻이 우리 속에 깃들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나타나고 있는 거니? 14절 한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그 있는 요소를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로 달려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죄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저를 보세요. 죄에 팔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했을 때, 육신이 속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감각을 통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구하는 것. 그게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육신을 속했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내 마음이 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 몸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보는 것을 통하여서,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 감각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육신에 속했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에베소 2장이잖아요. 우리 심도 있게 봤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 2장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 2장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목사님 읽을게요. 5절부터 읽으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함께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 있다는 것은 실제 내 마음이 무엇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그 원리가 이해되세요? 함께 하늘에 가 있는 내가 어떻게 가 있게 되는 주님과 함께 되었다라는데 그 전에 보게 되어지면 1절 허물 피랍토마와 죄 하마르티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대요. 내 고깃덩어리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죽었대요. 근데 그를 살리셨는데 내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 2절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가 있어서 하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인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거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특징은 무엇인 거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대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보게 만든 것이 율법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내 다짐이나 그리고 무엇을 내가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공중 잡은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 보좌에 가 있기 전에 이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어딘가 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잡은 거예요? 사단이 잡아서 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땅의 것들을 욕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사단의 그런 어떤 묶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만은 부족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해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마음 아시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기가 알아요. 이 마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마음인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깨달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육체를 따라간대요. 육체에 속해 있대요.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간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 죄에 팔린 인생이래요. 죄에 팔린 인생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우매함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우매함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 같은데,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내 마음은 또 다른 법, 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마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위로받지 않으세요? 지금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태가
우리는 많이 고민스럽고 또 그 상태가 더 진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빠진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지점이랍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기뻐해요, 이거 틀림없어요. 근데 마음까지는요, 그럴 때만 있다, 섞여 있다, 그렇지 않다. 1, 2, 3번 중에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상 주님만 채워지다. 2번 섞여 있다. 3번 항상 주님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잘 선택해 주세요. 몇 번? 1번? 1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2번이잖아요 지금.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좀 세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생각 가운데 먼저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죠. 아멘. 주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1차적으로 드러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은 무엇을 갈망한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주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많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머무르고 실제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속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좀 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시는 무엇인지 생각으로 결정된 게 있어요. 생각으로. 그래, 이것 있으면 행복해. 맞아, 이것 있어도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계셔야 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결정이 딱 된 거예요. 주님 있어야 돼.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가고 내가 속해져 있는 욕구도 다 지나가고 결국 주님이 계셔야 돼 라는 생각은 명료해요. 맞죠? 안 맞은 분들은 도대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좀 조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 앞에 결정되어지는 것, 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채워져도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결정되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이 말씀되어져야만 그게 새겨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생각 가운데 세상을 욕구하게 만든다니까요. 말씀이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생각조차도 세상 것이 채워져야 기쁨이라고 여기는 풍토 속에서 메말라 간다니까요. 이것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거지 뭐. 근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을 뭐라 그래요? 왜 그게 기뻐? 주님 계시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조금 이제 있겠지만 그 생각이 있는 생각.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생각으로는 누굴 갈망한다? 주님을 갈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무엇을 쫓아간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깊이 있게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여러분 자유가 올 거예요. 갈망이 올 거예요. 진실이 올게 될 거예요. 진실이. 그러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을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계셔야 돼요.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선명해져야 돼요. 주님께 계셔야만 이게 진실인 걸 믿어요. 딱 그 주님을 갈망해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과 친해야 돼요. 친하고 싶은 마음 갈망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그런데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에이 이렇게 하고 딱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자기만 에이 하고 나가지 꼭 목사님 오고 나가. 재밌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정말 26년 목회하면서 보게 된 걸 모은 거니 전혀 목사님은 상관없는데 싸우다가도 마지막은 목사님 타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요.
정말이라니까 자기끼리 갈등하다가도 결국은 탓은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참, 이것도 참 희한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음의 그 갈등들 있잖아요. 되지 않은 갈등. 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는 무엇인고니 세상에 속해져 있고 육신에 속해져 있는 거란다. 죄를 깨달을 때면 어디로 달려간다? 십자가로 달려간다.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자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허용하시는 걸까? 왜 마음이 욕구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 허용하신 걸까? 그 상태를 왜 사도 바울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일까?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태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한다고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를 보면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예요. 머리는 명료하지만 마음으로 이 갈등이 없게 되어지면 그냥 쑥 죄를 짓습니다. 한꺼번에. 자,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설명할게 보세요. 지금 머리를 명료하게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갈등을 해요, 여러분.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는 사람은 죄를 한꺼번에 쑥 짓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쑥 한꺼번에 추구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겠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꺼번에 죄를 쑥 짓지 않습니다. 죄로 쑥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죄가 재미없습니다. 예전 습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전 습성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그 기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도저도 은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성령의 법인데 한복은 이렇게 싸운도다. 이런 사람이 옛날처럼 막 그 죄를 즐기는데 가요?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한다면 내면에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갈등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나 돌아갈 거야 라고 돌아가 봤어요. 옛날 감정 나오던가요? 모르겠는데요. 옛날 감정 나오더냐고요. 옛날 죄를 즐기던 그 상태가 드더냐고요. 아니요, 안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어중뛰다. 저 사람 정말 복음 받았든지 어중뛰어졌어. 복음 만나든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똑똑했던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어중뛰든지 몰라. 생명공학과 다니던 친구가 그냥 딱 때려치고 왜 아프리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 못해 진짜 보니까 얼굴들이. 뭐 이런 친구들. 아니 주님하고 성경은 전혀 관계없는 법률가가 왜 그것을 그 시기에 관두고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속 잘못 듣지 마세요. 여기 있는 법관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는가? 예를 들면 이해가 안 가죠. 예전에 살던 방식이 이제는 내 마음에 붙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재미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알아요.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십자가로 달려가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만 산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어떻게 그때 진짜 내 이도저도 하는 것이 죽게 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내 마음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떻게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실제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도저도 안 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음 듣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 듣고 시집장가도 못 가겠어요. 복음 듣고 막 취직도 아무데나 못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근심이 어려서 제 속으로는 그래요. 조금 더 가봐라. 나도 목사인데 참 힘들었다.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으로다 말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다. 복이다. 왠주하니 온전하게 예수님과 연합할 일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복이로다 정말 주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전 방식으로 돈을 못 벌어요. 예전 방식으로 그 직장 생활을 못해요. 예전 방식으로 세상 욕구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예전에 주었던 그 성취의 욕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진 줄 아세요? 오늘 십계명 우리가 함께 교독했잖아요. 여러분 1번에서 3번까지 계명을 그냥 한 단어로 간추리면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4, 5, 6, 7, 8, 9, 10번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진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4, 5, 6, 7, 8, 9번을 지키긴 지키려고 애를 써요. 노력하지요. 기를 쓰지요. 열심을 부리죠. 근데 왜 열심을 이렇게 부릴까요?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패가 망신하니까. 또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안 들키니까. 얼굴로 시인들 하세요. 이때도 다 변장들 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한 패턴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넘어가서 십자가 연합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누굴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채워진 그 가득한 영광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4, 5, 6, 7, 8, 9, 10번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나를 의롭게도 못 만들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떠난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 거니? 방종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율법은 의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한 법이 생겨요. 어떻게 생길까요? 율법이 주권하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일,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싶어 하는 일, 그 일 하고 싶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거라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마음 들어 하시는 것,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름다운 것, 그거 하고 싶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사랑이 일하는 것을,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단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갈등의 시기,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복잡한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명료하여 주님을 버릴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욕구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 깨닫게 되었으니 어떻게? 어서 십자가로 가서 누구와 함께 결합하라? 예수님과 함께 결합하라. 아멘. 이게 자유예요, 자유. 지금 여기서 좀 하나님께 직접 만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숨을 주세요, 마음으로. 이게 갈등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토록 마음에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저쪽으로도 못 가는군요. 이제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예수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죠?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는구나. 사복음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막달라 마리아 대표로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마리아 하나가 있었어요. 마리아 하나? 마리아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우리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나가 살로메. 세 자매가 아침에 일찍 향품을 준비하고 가잖아요. 예수님 무덤가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보니까 이 세 자매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지만 부활은 어떻게? 안 믿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주목하는 사람은 부활은 그냥 합니다. 연합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재판하고 죽인 그들의 입장에 보여서는 반란 세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반란 세력의 수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수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부담이 발생하고 두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자매가 아침에 오로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만 가득하거든요. 그것만 문제있거든요. 그것만 사건이거든요. 그것만 이슈이거든요. 죽음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 밑에. 당연하게 그 죽음
있는 그 무덤에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제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면 죽어요. 들키면 죽어요. 근데 달려가요.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 연합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해요. 이도 저도 아닌 그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로만 달려갑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십자가입니다. 경계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었고 내 삶에 이러한 저런 얽히고 설킨 그러한 어떤 관계의 끈, 무거운 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 자매가 향품을 가지고 갔을 때 성경에 고민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는데 돌문이 있잖아.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 거? 그러면서 가. 대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더군다나 이 무덤은 니고데모가 준비해준 아주 좋은 무덤이잖아요. 일반 서민에서 가는 무덤 아니잖아요. 이 무덤은 돌 무덤, 돌 굴로 되어 있고 앞에는 돌로 막는. 이것은 좀 이제 좋은 무덤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준비해 줬으니까. 큰 돌로 막혀 있다라는 것은 이 세 자매가 돌을 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주목되어 있었으면, 온통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었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고민하면서도 가,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딱 맞잖아. 간다니까. 그래도 어디로 가는 거야? 십자가로 간다니까. 아멘. 그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니까. 갔더니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 부활을 모르고 갔어도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아니요. 이도 저도 아닌 은혜가 실제 은혜였다. 그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돌문이 열려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더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가 이제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내 심장에 메아리 치더라.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생명이 두른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내 심령 가운데 메아리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그 가시 면류관을 나도 쓰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을 썼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만 가능할 일입니다. 손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바뀐 거예요. 내 씀씀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이상, 내 포부, 내 꿈이 바뀐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등에 채찍 맞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대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턱샘을 뽑히시고 얼굴에 땀방울, 핏방울 주정으로 바뀌었대요. 무엇을 의미해요? 턱수염, 수치. 이것이 부족하면, 이런 상황이면, 이런 여건이면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아파. 부끄럽지, 창피스럽지. 아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 주님 있으면 돼. 주님 때문에 기뻐. 주님의 생명이면 충분해. 어디서 공급받아요?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실제 바뀐 내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물결이 어떻게? 율법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보시기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내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우와, 주님 맞구나.
주님이 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 실제됨의 역사. 이제 우리 한두 사람 보고 또 함께 결합하여 또 보고 연합하여 전부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견인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보고 결론 제대로 내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결론 제대로 내립니다. 예, 이도 저도 아닌 것 때문에 기록하였는데 그게 아니었고 결국 십자가로 가는 인생 맞군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결론 내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군요. 주님께서 결론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맞군요. 그 인생의 결론 제대로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 함께 더불어 누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으로 예 주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대로 결론 맺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